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아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목이 예배가 계속 있어요. 내일도 예배 인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까지 계속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예배 인도해야 하고 다 모임의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쉴 새가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괜찮다가도 예배를 인도하고 꼭 통성기도를 인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통성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쉴 새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좋아질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 예배 전까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예배 후에도 그냥 가만히 무건 수행하듯이 있으려고 하니까 주일에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예언이 5가지가 있어요.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5가지를 예언합니다. 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두 번째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이 떡 3덩이를 가졌는데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야. 그리고 나서 5절을 보게 되면 사울 너는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갈 거야. 왜 기브아냐면 사울의 동네가 기브아 산에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될 거야. 그곳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예배하고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잘 들어야 한다. 4번째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예언을 할 것이고 세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자, 오늘 얘기가 이 6절을 이어받는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세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거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가장 힘있고 가장 폭발적인 폭발 있는 역사가 뭐냐? 성령이 임하면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고 한다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큰 사역과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기준이 뭐냐 묻는다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아 네가 먼저 가라. 사울이 네가 먼저 가서 예배를 준비해 놓아라. 너희 집에 먼저 가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을 떠나려고 해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감당할 수 있는 임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전에 양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사울은 많은 사람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은 달라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구원의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게 되면 부르심이 없는데 부르심의 착각에서 하나님이 날 불렀냐라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저도 그렇고 후배를 보거나 목회자만 놓고 본다면 늘상 보면 목회를 제가 짧게 크게 오래 한 건 아닌데 30년이 넘어가면서 보니까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차마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말은 못한,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닌데, 그런데 말은 못해요.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속 막혀요. 그리고 이 막힘의 끝에 열정을 잃어버려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뭘 줘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준다? 새 마음과 새 은혜를 허락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지금도 하나님이 부른 자에게는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주십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준항존직을 받아요. 예. 준항존직 이상이 누구냐?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받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았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된 건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자리에 앉으니까 짬밥이 쳐서 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나의 순으로 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는 그냥 주는 거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면 거기에 맞는 은혜와 거기에 맞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야. 시대가, 그래서 제가 늘상 후배들에게 시대가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다. 시대가 어둡다, 뭐가 안 된다, 그게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네가 문제다. 네가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주고 계시겠느냐. 문제는 나를 불렀단,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런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라 사람이 불렀다면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경제력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그것도 소망이 없지요. 근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답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막 통계를 내요. 기독교 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늘상 막 통계를 냅니다. 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야,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저 통계 만드는 학자들 보라고. 기껏 공부해가지고, 왜 콜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학자들한테 물어보기가 민망스러운 거. 받았냐? 콜링이 있냐? 신학 때 당신이, 목사님 당신이 콜링을 받았느냐? 아니면 편하려고 목회를 엮고 강의하는 것이냐? 통계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가 통계에 따라 됐다면 이거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걸 쓰겠습니까? 기독교는 통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뛰어넘어 역사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야.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이보다 귀한 게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거기에 맞는 은혜, 거기에 맞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누구에게 가져라? 하나님께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을 보며 실망하는 거, 그거 온당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른 자가 누구인가를 항상 물어봐야 돼.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른 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희망이 있느냐? 있다. 그럼 나도 있느냐?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른 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은혜,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제반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울을 위해. 그리고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예언 중에 그러면 가장 큰 복된 예언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까지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다 지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싹 지으면 돼요. 지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다 앞뒤 딱 지으면 눈에 딱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더니 뭐 하더라? 예언했다. 이게 성경에 세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 임함으로 예언했다. 자 순서 보세요. 영이 임했어요. 임했더니 뭐 하더라? 예언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어요? 크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럼 영이 그러면 큰 영이 있고 성령이 작은 영이 있나? 크게 임했다는 거 뭐예요? 강력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이죠. 6절에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째 주는 새 마음과 은혜 중에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늘상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다가 보니까 임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야.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늘상 저는 이렇게 말해요. 후배들에게.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시대에 끝난 거야. 내 시대에 다 끝날 것이다. 고생하는 거 끝난 거야. 내가 마지막이다. 하지 마라. 박봉에 막 사는 거 그거 내 시대에 끝났다. 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주고 싶죠. 그건 물려줄 유산이 아니야. 목회만 집중해서 해라.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게 내 세대가 할 일인 것 같다. 우리 전 세대는요, 아버지께로부터 제가 목회를 배웠는데 틈만 나면 뭐 했느냐? 산으로 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는 산으로 갔어요. 아버지 따라서. 중학교를 마치니까 학교도 간독했다. 더욱 열심히 저를 우리 아버지가 산으로 데려갔어요. 밥 먹으면 산으로 가고 밥도 안 주고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으면 산에 기도하면 힘이 난다고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산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배는 더 고픈데 먹을 건 여전히 집에 오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 아버지가 힘이 난다는데 힘은 더 빠지고 눈은 그냥 보이는 게 다 그냥 그 당시에 보름달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타이어를 받아 보름달 같고 말이야. 이게 뭐 동그란 얼굴만 봐도 호빵 같고 막. 근데 없어요. 뭘 배웠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전 세대에는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금식하고 먹을 건 없어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저는 직접 봐왔어요. 그리고 함께 그걸 어느 생각이 되니까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뭐냐면 그게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방법이 그들에게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 목회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많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하고 모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봤다 뭘 이런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이고 그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어디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구하면 오셨다가 사역이 끝나면 가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여기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 자체가 성령에 대한 민감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못 들어요.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돼. 왜일까요?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잃어버렸지. 사모함도 잃어버렸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에서는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교회가 어디로 가냐? 낭떠러지게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봐라. 낭떠러지 가는 걸 내가 왜 타? 안 타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달라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심.
그래서 더 이상 부흥이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찬송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아직도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새 마음, 새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직장인의 사명,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가 예언과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뭘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라건대 뭐 방언은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깊이 있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있으면 할렐루야. 깊이 있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영어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배워간 거야. 이들이 어디 오느냐? 순복음교회를 갑니다. 조영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합니다. 이들이 요즘에도. 어디서 배웠느냐? 순복음에서 배웠어요. 이들이 순복음식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싱가포르가 홍콩이 계속 부흥됩니다. 교회가 뭐 2만 명, 5만 명 교회가 있어요. 이들이 인구가 작아요. 섬나라에 조그만 나라. 몇 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저런 교회가 하나 있노? 미국에 5만 명 되는 교회, 5만 명 되는 미국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 5만 명이라 그러면 5만 명이 몇 등 안에 들려나? 모르겠어요. 하도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근데 싱가포르의 5만 명은 엄청 큰 거예요. 인구 대비에 비해서. 이들이 11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기도하고 찬양 인도자가 기도를 딱 한 다음에 계속 방언을 해요. 계속 방언으로 인도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다시 또 기도하면 방언으로 해요. 계속 보면서 이야. 그리고 다른 찬양 인도자가 바뀌어도 이들은 어느 찬양 인도는 찬양 인도하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막 방언도 하는 거예요. 11시 예배 때 막 방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계속 현장감 있게 제가 이게 보게 되면 살아있구나. 뭔가 살아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만 임했느냐? 우리 교회도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야. 예언이 뭐 기원사 그런 예언이 있는데 그런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계속 디미는데 그 99%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딱 이 공유자모 건세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과하는 순간 타락이라 해버려요. 인간이. 예언이라 하면 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 된 거야. 성경이 없을 때는 예언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극히 힘든 것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면 90% 이상의 교만해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통과하는 순간 이 더러움이 통과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쓰여서 예언이 바르게 사용한 예가 한국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뭐냐? 말씀이 된 것이에요. 말씀대로 됩니다. 예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인 거야. 오늘날에는 예언을 방언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뭐에 쓴다? 내가 부하게 되거나 형통하게 되 거기에 쓰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뭐에 쓴다? 증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을 경험하게 됐다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권능을 뭐에 쓴다?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과 순교는 같은 용어입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안다? 하나님의 영, 성령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도 깨닫게 돼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길이 보이게 돼요. 길이 열려지게 돼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아, 그것이 요단강이구나. 어떻게 건너지? 내가 요단강을 뜻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뜻을 알게 되면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요단강이냐? 그건 안 돼. 홍해도 그것도 안 돼. 여리고 그것도 안 돼.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뭐지? 나는 뭐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거 나는 안 돼.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늘상 그러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요단 홍해바다 앞에 모세야 손 들어라.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잠잠히 있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바로 요 앞에 있어요. 홍해바다.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우리 죽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뜻을 깨달으면 나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홍해바다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요단강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뜻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거 안 돼. 저것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물질로도 안 돼. 뭐로도 안 돼. 대인관계로도 안 돼. 뭐도 안 돼. 다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그거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누가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될 때 역사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양치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금도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그 일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오시면, 누가 성령이 오시면 오늘도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내게 보여줄 것이다. 어떤 영광인지 기대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